목사님들은 건축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교육관이라도 지어야지, 또 식당이라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도 그럴 것이, 건축은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꿈꾸는 목회 철학, 그 방향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지을 때도 방을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실을 크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도 철학을 반영하죠.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방을 크게 만들겠죠. 근데 아니다, 우리 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거실을 크게 만들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집은 주방이 크고 또 식탁 공간을 아주 잘 할애해서 건축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 철학에 따라서 1층에 무엇을 배치하고 또 2층에는 무엇을, 지하에는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고요. 또 목양실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배실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앉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의자를 빡빡하게 놓고 이 앞에 강단 공간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 강단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해서 여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는, 그렇게 목회 철학에 따라서 그 예배실 구조마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땅이 수용되면서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집을 지으신 분도 계시고, 이 예배당도 그리고 사택도 성도님들이 직접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좀 집 좀 지어봤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요즘에 집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는 중인데, 사택 허가도 내야 되고, 이게 사택 허가가 안 나면 새로 지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단열과 결로 문제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다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어쨌거나 건축에 대한 고민에는 뜻과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심심해서 집을 짓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식양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가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중 백미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고 지어가는 교회라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앞거는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건축에 비유하고 계시고, 신앙의 성장, 또 성화라는 과정을 신령한 집 짓는 것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로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중 하나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프로스포츠 선수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가치 있는 선수를 선택합니다. 그의 진가를 알아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름값 때문에 그냥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의외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히딩크 감독이
숨겨져 있던 선수들을 발굴해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동네에서 3, 4, 5 모여서 모둠을 만들어서 놀 때도 누구누구를 우리 편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 가치를 보고 알아보고 그를 우리 편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가치를 알아보면 무언가를 버리고 또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맛본 후에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붙잡고 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모는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 자녀의 내면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겉모습만 가지고서는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택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뚫어보시고 택하신 것을 보게 되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가치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셨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여럿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몇 가지를 보면요, 3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고요,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고요,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나 보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거기에서는요, 2장 5절에서는요,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을 택하셨는데 또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구나.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요, 2장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지으시려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구원을 받은 후 구원이 시작된 이래로 성도가 살아나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아니고요, 맛보고 버리고 사모하고. 지난 시간 우리가 성도가 신앙 성장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치는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맛보면 버리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 성장 또 성화라는 다양한 말로 불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룩이라는 과제를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과제를 신령한 집 짓기로 성취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좋은 재료를 써야 하겠죠. 좋은 재료. 그리고 왜 짓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철학을 알아야 제대로 이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좋은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이 신령한 집의 재료는 무엇이냐? 자, 돌이죠, 돌. 오늘 말씀 보니까 돌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고요. 어떤 돌이냐 하면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 않으면 도무지 지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산돌이라는 재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이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신데 5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되겠습니까? 그냥 막 짓는 집의 재료이면 모르겠는데, 이 신령한 집의 재료, 어떻게 내가 이 집의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대한 예화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무에게 꿈이 있었어요. 나도 저런 멋있는 가구가 되어야지, 나도 저런 멋있는 장식품이 되어야지 하면서 이 나무는 자기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베어져서 멋있는 가구가 되고 멋있는 작품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베어지고 불에 그슬리고 방치되었다가 어떤 나무가 되었어요? 말구유가 되었어요. 자기의 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허름한 곳에 아주 아무렇게나 쓰임받는 나무가 된 것이죠. 말구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귀하게 쓰임받기 원했지만 죄인의 형틀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흉악무도한 죄인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달리셨어요. 어떤 나무는 가시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이 되죠. 자, 이렇듯 그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는 돌로 비유하자면 그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갈, 울퉁불퉁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불과한데 누가 이런 돌을 들어서 신령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가를 아시기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전에는 죽은 돌에 불과했겠지만 어느 순간 산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산돌이 됩니까? 언제 산돌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산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면 예수님을 재료로 짓는 집과 내가 그럴듯하게 어울려서 나도 재료로 사용되고 나도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재료와 재료가 잘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아주 멋있는 도시적인 재료예요. 근데 어떤 것은 초가집을 지을 만한 재료예요. 어울리지가 않으면 멋있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된 재료가 정해지면 그에 걸맞는 재료로, 어울리는 재료로 함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주된 재료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산돌이 주 재료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잘 어울리는 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돌이죠. 죽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돌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집의 재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4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지어지는 집과 잘 어울리는 재료인가?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다음은 건축 철학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겠지요. 이 철학이 반영된 것이 도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집이 과연 무슨 용도냐라는 겁니다. 건축주가 사용하려는 의도와 다른 용도로 지었다면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그것은 흉물이에요. 그리고 잘 지어놓고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것은 또한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집을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지으시는 것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 잘 지내라고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중입니다. 제사 지내는 집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아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잘 지내라고 신령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성전의 용도예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인 동시에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장인 동시에 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또 산 제물입니다. 이렇듯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흉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용도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 가치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또는 세상 가치로 살면 나는 용도에 맞지 않고 의도에 맞지 않는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늘 가치로 살고 예배자로 살 때 아름다운 집, 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 산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좋은 재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성전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 제물과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하고 많겠지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집 짓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교회 다녀야 되냐? 제가 중3 때 기적적으로 저희 집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있을 때 이야기를 드렸죠. 집을 팔고 잠시 동안 할아버지 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믿고 집을 덜컥 팔 수 있었을까요? 새 집에 계약서가 있고 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분양받기는 했는데 정말 짓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너무 막연하면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헷갈릴 거예요. 흔들리고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길가에 좀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언덕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켜봤어요. 아, 지금 땅을 파고 있구나.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구나. 몇 층까지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조경 공사를 하고 있구나,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본 거예요. 오가면서 수시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빨리 들어갔으면, 빨리 입주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루하루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키워갈 수 있었고, 그 불편한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하늘에 마련하시겠다는 그 집,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집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을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어지고 있는지 안 지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 집이 정말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 지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어지는지를 봐야지 알죠. 교회 와서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주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불편함을,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갈 소망으로 사는 것이 성도지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집이 지어지는 것을 얼핏 엿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맛보는 곳이에요. 맛보는 곳.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 집을 엿보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집을 지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에 지어지는 내 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구원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내가 살 집을 지으시고 또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성전,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이 두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하늘에 짓고 계시는 집을 맛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 저희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처럼 산돌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들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저희를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